날만 나라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의 노래 주께 부르자.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다스리네. 우리의 노래 주께 부르자.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다스리네. 그는 왕, 모든 나라의 왕, 모든 만물의 왕, 멸류관 쓰셨네. 주님은 왕, 모든 나라의 왕, 모든 만물의 왕, 온 땅 다스리네. 한 번 더 주의 노래. 우리의 노래 주께 부르자.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다스리네. 우리의 노래 주께 부르자.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다스리네. 그는 왕, 모든 나라의 왕, 모든 만물의 왕, 멸류관 쓰셨네. 주님은 왕, 모든 나라의 왕, 모든 만물의 왕, 온 땅 다스리네. 강한 농사 무장하시니 거룩한 왕의 주, 대장 되신 주 그들 모아 충성케 하시네. 원수님이여 이제 원수님 없네. 이곳에서 아무 힘도 번개었네. 여기 주님께서 계신 곳이니 이제 아무것 죄없네. 강한 용사 부자지 거룩한 왕
모든 건 원대인데 여긴 주님께서 계신 곳이니 이제 모든 건 대인데 이제 원수는 없네 이곳에서 나 우린 건되었네 여긴 주님께서 계신 곳이니 이제 아무 관세 없네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또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이름 지네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이름 지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인 처지만 같고 우리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영원할 수 없다고 사랑 중에 사랑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안아주시네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사랑하시네. 영원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무너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을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너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을 사랑하시네.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아멘.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아멘.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계속해서 기쁨의 날 주시며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어주시고 아침에 돋아날 어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나쁜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가득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죽음의 현장 속에서 성령께서 늘 생명의 은혜로 채워가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어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주간 지은 모든 죄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작은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과 죄가 되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늘 하나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할진데 늘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극에 달하라 지금 이 병마가 우리에게 찾아온 줄 압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야 할진데 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이 부활하지 못하고 여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공로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의 생명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침투한 모든 병마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가 도말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이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경제와 정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소망을 따라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에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듭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새 생명이 넘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이 언어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소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부활절 주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몇 번을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이제 안식일이 끝나서 드디어 장례를 칠 수 있다 생각한 제자들, 또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그 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를 기대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또 어머니 마리아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정말 그럴 것인지를 깨닫고 또 알고 있는, 또 그것을 예견한, 또는 그것을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몰 이해가 있었다라는 사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문제와 근심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앞에 부르짖는 데 급급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상고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몰 이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몰 이해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는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되 산 소망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이 산 소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말로만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고 여전히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산 소망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렇게 소망을 가질 만큼, 기대할 만큼 충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고 있느냐? 아니,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정말 기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 부어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늘 억압을 당하고 연약하고 나약하며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고 겹쳐서 정말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의 소망을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근심이 떠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날마다 근심하고 날마다 걱정하고 날마다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경제적인 타격을 받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여러 가지 제약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도 오늘 아침에도 교회 전화 옵니다. 국가에서. 혹시 예배 드립니까?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모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가는 여전히 예배를 하지 않았으면 하고 통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환경, 이런 어려운 시기, 이런 우리의 연약함,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러 갈 때 40일을 굶주리신 그 주님께서 마지막 40일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공생애 준비하기 위하여 40일 금식을 하시고 밤낮 주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온 육체적으로 완전히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그 연약한 모습 40을 한번 굶어 보셨나요? 저는 한 일주일 금식해보고 정말 힘이 들었는데 40일 금식은 정말 힘듭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낮 주야로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은혜가 넘칩니까? 그러나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끌려가십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야 대단하다 칭찬하고 정말 잘했다 하고 세워주고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도리어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신 주님 앞에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도록 끌려가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아니 예수 믿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은 선교하러 그 땅에 갔는데 아내가 총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에게 그 땅에 계속 계속 선교하라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들려온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은 강도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당해요. 그것도 총을 맞아가지고 그날에서 치료할 수 없어서 한국에 귀국해서 몇 달을 치료하고 또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아니 선교사로 목숨 걸고 전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선교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물들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형통케 해주셔야 되는데 왜 강도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 나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서 형통해야 하는데 왜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고 병들고 나약해지고 연약해집니까? 라고 우리는 도리어 원망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줄이고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끌려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때 마귀는 3가지로 유혹합니다. 가장 지금 필요한 이 줄여 있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시험하죠. 돌 보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배고픈데 떡을 만들어서 그걸 먹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유혹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를 물리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렇죠.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질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임을 늘 잊어버리고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에 실망하고 실족한다라는 사실. 먹고 사는 문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임을 잊어버릴 때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디로 여행 갈까 우리에게 유혹을 하며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무장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에 숨겨져 있는 생명력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을 가지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것들만 쫓아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시험을 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짠 나타나서 받아줄 것이다. 그러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권세를 시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의 권세로 물리치셨습니다. 당신이 말씀의 권세로 받아주겠다, 받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 뛰어내려봐라. 이 권세를 나타날 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말씀으로 마귀에게 선포하며 마귀에게 그 권세의 역사를 마귀에게 선언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질병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병이 들거나 연약하거나 문제가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험과 연단, 또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러한 것들 속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게 우리는 어리석은 권세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면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것들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구하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과 기적이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거짓입니다. 세상의 절반을 줄 수도 없고 세상을 자기 것도 아닌데 세상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짓의 이야기들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거짓의 이야기들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져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얼마나 우리가 왜곡된 생각에 빠져버리고 왜곡된 잘못된 정보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틀어져 버리고 우리의 아집이 생기며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정보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혼탁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귀의 거짓의 영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 안에 거짓의 영들, 또 우리 안에 숨겨진 악한 영들, 우리 육신대로 살려 하는 육신의 생각들, 그런 모든 잘못된 영들에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의 생각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러한 악한 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잘못된 곁길로 잘못된 사상에 빠져버리고 잘못된 역사들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어느 독립군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영화 이야기들 속에 그 일제 속에 열심히 일본을 도와줬던 그런 첩자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원래 독립군 안에 활동하던 사람인데 배반을 하고 동포를 팔아넘겨서 나중에는 결국 동포를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 근데 그 영화 마지막에 독립군들이 그 배신자를 끝내 찾아서 죽이는 장면 나옵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를 배신했느냐? 왜 우리에게 등을 돌렸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될 줄 몰랐다. 라는 것이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어버려서 다른 곁길로 빠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시험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곁길로 빠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숨겨져 있으며 분명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용기가 생긴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산소망이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뿌림의 역사는 우리에게 정말 죽어갈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땅 가운데 피를 뿌려주신 역사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잘못된 결정, 잘못된 곁길로 빠지고 어리석은 것을 잠시 선택하며 연약한 가운데 빠지는 우리를 위하여서 미리 흘려놓으신 주님의 핏부림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핏부림의 역사를 돌이키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늘 깨끗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산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이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시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코로나가 오고 질병이 오고 근심이 오고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 기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질병 오면 어떡할까 라고 걱정하기에 앞서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만큼 나에게 역사하실까 하며 기대하고 그것을 산소망이라고 얘기하며 그렇게 산소망을 가진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런 환난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위대한 역사를 내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 기뻐한다 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질병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근심, 경제적 어려움, 또 환경적 어려움, 수많은 문제,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산 소망을 가진 자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뻐하는 자,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저희가 되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근심, 연약함, 질병,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우리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양하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
경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번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결함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온양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죄인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10을째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차고 넘치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여 드린 건축 예물과 열방을 사랑하여 드린 선교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놀라운 복음의 증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꾸는 교회 TV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 찬양하고 우리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린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산 소망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